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땅의 것을 매몰되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시간 덜 주무셨죠? 그렇다고 몸이 피곤한 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가 이것이 또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예배 때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젊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제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요. 철야 예배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 목소리가 좀 갔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시간 덜 자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오늘 아침에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또 우리 김성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고래고래 1부, 2부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해갖고 또 목소리가 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병환 형제가 오늘 또 홈런을 날려버렸어. 또 병환 형제 찬양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기서 또 큰 소리 찬양하다가 보통 설교할 때 목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아무튼 유스동교회는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참 예배 끝날 때마다 목장 모임 하면 다 목소리가 쉬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목장 모임 너 왜 그래? 오늘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어. 이렇게 이런 은혜로운 목장이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갈까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큰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제 어렸을 적 생각도 무척 나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큰애 나이 때 이민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 아들 학교로 가는 길에 이 99번을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포르쉐 딜러가 하나 있어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폴시라 그러나요? 폴시 딜러십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딱 지나가면 여실없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하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어느 대학에 가서 우리 장로님 나오신 듀크 대학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저기 있는 포르쉐를 타고 다닐 거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제 고등학교 1학년이랑 그렇게 비슷한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줄까? 그러면서 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렇구나. So what are you gonna do today? 그래서 너 오늘 뭐 할 거야? 아들은 제가 갑자기 토픽을 바꿨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이거 하고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그때는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인생의 나름 큰 것들을 바라보는 아들에게 하루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오늘 네가 하루하루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너를 만들어 갈 거야. 크고 멋진 것을 바라보는 아이에게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결국 네가 오늘 반복하는 것이 너를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도 그렇죠. 어떤 큰일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대학교 나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꿈 깨세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림없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누구와 결혼하는가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혼한 누구와 어떤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겠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서 대박 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어떠한 하루하루의 소중한 삶을 만들어 나가겠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한 인생은요 그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여실히 드러나요. 오늘 뿌린 대로 내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하는 말이나 바램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살아가는 오늘이, 그 오늘이라는 날이 더해져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뭐 했어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냐?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더해져서 여러분 삶을 만들어 간다면 제가 청년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냐고. 내가 누구와 밥을 먹고 있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고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그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여러분 삶을 빚어나가고 있다고요. 오늘 친구랑 그냥 코피 떨어지게 술 마시면서 내일이 밝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죠. 단순히 내가 믿음 좋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럼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겠는가.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지금은 좀 지나긴 했지만 워런 버핏 옛날에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과의 그냥 저녁 약속 한 번을 위해서 몇 밀리언을 주고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철학을 배울까? 돈을 많이 번 사람 찾아가서 조언도 얻고 배우고 싶은 거죠. 여러분,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끌려서 그 사람과 어울려요. 네 친구를 보면 네가 누군지 아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좀 방황을 했어요. 여러분, 저 목사님 되게 선하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저 되게 안 선해요. 저희 와이프가 잘 알아요. 옛날엔 더 안 선했어요. 네, 저 고등학교 때 좀 방황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고1 때 어울리던 친구가 누구였냐? 반에서 꼴등하던 친구였어요. 친구야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까서 미안하다. 저는 반에서 이제 실은 뭐 이렇게 2, 3등 다투는 아이였고 1등은 항상 저는 1등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2, 3등을 다투고 있었고 그 친구는 밑에서 2, 3등을 다투고 있던 친구였어요. 저랑 걔랑 어울려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다니는데 담임 선생님 희한하죠? 저를 불러다가 너 걔 만나지 말래요. 걔는 나를 한 번도 저를 보고 담배 피라고 술 마시라고 한 적이 없어요. 비슷하니까 어울리는 거야. 똑같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서로 끌려서 만나고 당구 치러 다니고 그냥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를 보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끌리고 있는가를 보면 여실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걸 묻어두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은 자연히 술맛스럽게 끌려가요. 제가 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 만약에 오늘은 술이 좀 땡기는데 하면서 목사님한테 한번 연락해 봐야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연락하세요. 네. 한번 제 앞에서 마셔보세요. 편하게 들어가나.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걸 인지하세요. 그죠? 아니, 떳떳하게 할 수 있으면 내 앞에서도 할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오늘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지내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가 여실히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정말로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음을 똑바로 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 있는 척하고 믿음에 관심이 있는 척 보이려고 해도요, 여러분이 오늘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여실히 나와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내면의 거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내면의 거울이에요.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당신이 당신의 24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신앙은 결국 무엇이에요? 단순히 옳은 것을 알고 있고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누구를 보고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실은 신앙의 가장 정확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뭐 하셨어요?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막 읽었으니까 실은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정독하면 여러분 이 단어가 팍팍 튀어와야 돼요. 뭐예요? 보라라는, 본다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죠? 지난주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거듭거듭 반복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어. 그래서 그 본 것을 증언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본 것을 말하는 거야. 단순히 어떠한 현상을 보았다, 목격했다를 넘어서서 그 본 것의 의미, 그죠? 그 본 것의 의미를 마음에 담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실은 보라라는, 뒤에 보라라는 behold라는 단어이고요. 건의심을 보고, 보고 말합니다. 계속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계속 시선을 둡니다. 지나가시는 것, 거니시는 것, 지나가시는 것, 예수님이 저만큼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수님 쪽으로 손짓을 했겠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세례 요한과 그 두 제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세례 요한과 얘기를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 가리키는 쪽으로 향했겠죠. 그 다음에 보통은 어떤가요? 와, 예수님이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고 바라보다가 보통 사람들은 시선을 다시 원래대로 돌립니다. 오, 예수님이네? 오, 그래, 하던 얘기 마저 하자고, 하던 일 마저 하자고, 하던 삶 마저 살자고. 그런데 그 두 제자는 보라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그 말에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왜일까요?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랑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큰 스타벅스, 우리 다운타운의 리저브에 갔어요. 이제 막 복잡해요. 근데 어떤 셀럽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셀럽, 여러분이 좋아하는 셀럽이 뭐예요? 저는 갑자기 저스틴 비버가 생각이 나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스틴 비버가 생각이 났어요. 셀럽이 들어왔어요. 그럼 사람들 난리가 나겠죠? 웅성웅성거리면서 야, 저스틴 비버다, 그죠?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한번 쓱 쳐다보겠죠. 아, 제가 저스틴 비버야? 그래, 잘생겼네. 그리고 다시 하던 얘기를 마저 할 거예요. 저는 사인 관심 없거든요. 저스틴 비버 사인 받는 게, 내가 사인해주고 싶어. 저스틴 비버한테 하늘나라에서 내가 더 앞선다고. 왜? 너는 그래 나는 우리 우리 뭐 3, 40명의 마라톤 청년이지만 나는 얘네들 마음에 품었다고. 너는 네 팬 이름이나 아냐고. 나는 자부심이 있어요. 저스틴 비버가 나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 나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 하던 얘기 마저 하자고. 셀럽이건 뭐건 난 상관없으니까, 신기하긴 하지만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저한테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잠깐, 와, 예수님이네? 잠깐 그분을 보는 것 같은데 다시금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별 상관없이 살아가요. 관심은 있지만 갈망은 없기 때문이에요. 관심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잠깐 설교 들을 때 맞아,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관심이 없어져요. 왜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갈망이 없거든요. 다시금 눈을 돌립니다. 대놓고 예수가 어딨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잠깐, 와, 예수님이네? 그리고 등을 돌리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고요. 예수를 갈망함이 없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내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관심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두 제자는 잠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신앙은 뭐예요? 관심을 넘어서서 이제 그 발을 떼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발걸음을 시작으로 이제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관심만 가진 사람의 인생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저도 운동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관심만 많아요. 하질 않아요. 관심 많아요. 저도 배우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색소폰도 배우고 싶어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불어본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저 관심 많아요. 저 비디오 게임도 좋아해요. 하질 못해서 그렇지, 시간이 없어서. 관심은 많아요. 그런데 관심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향해 한 걸음을 떼놓고 안 내고 차이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다 예수님한테 관심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삶의 걸음을 예수님을 향해 떼놓았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떼어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요? 역사해 달라고요? 걸음을 떼시라고요. 그분을 향해. 무엇인가 상황이 다 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때 예수님 따를 거라는 헛된 망상을 버리고 그때 되면 또 안 따르거든요. 어차피 안 따라요. 많이 봤어요.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발걸음을 떼어 놓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관심은 신앙이 아니에요. 참 놀랍고 위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러분 너무 가슴이 뛰지 않나요? 안 뛰어요? 저는 너무 가슴이 뛰는데 보세요. 예수를 뒤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두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예수를 보고 갔는데 예수가 이제 그들을 봅니다.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 눈 마주치면 막 가슴이 쿵닥쿵닥거리지 않나요? 여러분은 로맨스도 없고 성경을 봐도 감동이 없고 연애를 해도 감동이 없고, 난 정말 여러분의 그 돌 하라방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뭐를 어떻게 감동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연애하잖아요. 눈만 맞춰도 막 가슴이 뛰잖아요. 초롱초롱해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용된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았다라는 이 보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단순히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관심 있게 유심히 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게이즈하는 거, 인텐트를 가지고 보는 거. 제가 제 딸아이를 보는 눈으로, 가끔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제가 딸을 보는 눈으로 자기를 가끔 봐달래요. 그 사랑에 넘치는 그 눈, 아내가 그래요. 그냥 하트가 나온대요. 딸을 보고 있으면. 그 눈으로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뭐야? 이게 아니라 딱 보시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아주 관심 있게. 여러분 희한하죠? 멀리 지나갈 때 내가 그냥 내일 하고 있었으면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되었을 텐데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니 이제 뭐가 보여요? 그분과 아이 컨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무 재밌어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1장 벌써 6번째 지금 강해인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아무 생각 없이 썼을까요? 여러분 가게 종업원이 무엇을 찾으세요? What do you need?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에 예수를 쫓기 시작한 두 제자, 그 두 제자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 What do you want? 결코 가벼운 말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서도 반드시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뭘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정말 What do I want for my life? 내가 정말 뭘 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본질로 들어가세요. 피상적이지 않으세요. 여기서부터 신앙의 첫 단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찾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이 나한테 나올까요? 본문의 두 제자는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죠.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어디에 죄송합니다. 전절 38절 맞네요. 예.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죠. 뭘 원하니? 그랬더니 Where are you staying? 어디 머무세요? 예.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갑자기 당황하는 건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38절에 여러분 복음이 담겨 있는 거 아세요? 약간 foreshadowing 같은 거. 요한복음에 정말 핵심이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거하십니까? 거하신다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더 벨이 울리죠.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거 abide, remain 이 단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우리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 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거하라 그죠? 한번 잘 보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하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구원의 모습은 뭐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행 기차표 하나 얻어서 언젠간 대충대충 살다가 천국 가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더 구원의 본질적인 것이 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 비유하자면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냥 언젠가 천국 갈 거 바라보면서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러고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 어디 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거하시는 곳에 가서 반나절을 거합니다. 여기서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돈이요, 졸업장이요, OPT요, 비자요, 차요, 이쁜 와이프요 이렇게 구했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요한복음 1장 39절부터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저는 확실해요. 저는 예수님을 그때 만난 거 아니지만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 원해요, 유튜브 좀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는 굳이 나를 따르지 않아도 돼. 그런 것들은 나 없이도 네가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거든. 예수님 안 믿고 인플루언서 된 사람 많잖아요. 구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그래요. 예수님 안 믿고 돈 많이 번 사람 세고 셌어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윤리 도덕이 우리랑 다르니까. 그렇죠? 자매가 이쁜 자매 찾는 것도 어려운데 이쁘고 신앙 좋은 자매 찾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잘생긴 교회 오빠가 참 흔치 않잖아요. 신앙도 좋아야 돼. 우리 자매도 그렇잖아요. 신앙도 돈도 잘 벌어야 되는데 근데 그죠? 그러면서 자기 집안일 하게 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하지 말고 홍생 편자 살아야지 뭐. 그죠? 만약 그런 결혼 자체가 목적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궁궐에 있잖아. 왜 광야에서 굳이 나를 따르니? 그런 사람 찾아가 봐 라고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너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찾니? 라는 대답에 돈이요! 이런 답 나왔으면 아마 1절 39절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빠이. 이렇게 끝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게 바뀝니다. 뭐예요?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 어디에 거하십니까? 실은 이 질문에 깊은 의미를 그들도 몰랐겠지만 어쨌든 이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요한복음 1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요. 이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실은 싹을 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시작되는 곳 어디입니까? 저 바깥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참 희한하죠. 내가 누구누구네 집에 머물고 있어, 어디에 있어 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때 제자들만을 향한 초청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이 이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시몬 베드로네 집에 지금 머물고 있어. 베다니의 누구누구네 집에 있어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이 초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초대이기도 하더라고요. 와서 보라고, 나한테 오라고. 자꾸 내 바깥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와서 보라고. 여기가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우리를 향해 초대하는 것이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많은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래요.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또 너무 흥분해 갖고. 여러분,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죠. 어딜 가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런데 안 가요. 꿈쩍도 안 해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1도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관심 없어요. 그렇죠? 제 말 맞죠? 도리어 죄의 자리, 세상 사랑하는 자리에 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대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고. 거기 있지 말고 나한테 와서 보라고. 그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고, 너를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오늘 어디에 나를 자꾸 두고 있냐고요. 그곳에 자꾸 나를 둔다면 내가 믿음 생겨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예수님은 말하세요. Come and see. 멀리서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 네가 진짜 보게 될 것이라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 말고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제가 청년사역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수련을 하는데, 보통 여기는 마라나타는 우리 수련 예배 얼마 받았어요? 작년에? 100불, 200불 이렇게 받으셨나요? 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마다 수련을 하는데 100불, 200불이 비싸대. 그래서 비싸죠. 100불, 200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형편이 안 좋은가 봐요. 맞아요, 주님, 부담될 수 있죠. 채워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여행을 간대요. 하루에 몇백 불 시작하는 호텔로 일주일을 여행을 간대요.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먹을 것도 다 사 먹을 텐데 1,000불, 2,000불 주고 여행을 가는데 2박 3일 100몇십 불 주고 수련회 가는 게 비싸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있어요? 회개하세요. 진짜 회개하세요. 그 마음이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돈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돈 없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수련회만 가자 그러면 시간이 없대. 놀러 갈 때 시간 다 내면서. 그렇잖아요. 결국엔 우리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는 곳에는 돈도 시간도 다 아까운 거예요. 네. 왜 예수님한테 come and see 안 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알면 까무러칠 만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너무 평면적으로 보고 그 속에 한번 나를 둬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막 다가올 거예요. 3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 Come and see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과 그날 함께 거하니 몇 시가 됐다고요? 10시쯤 되었더라. 이 10시가 우리의 이제 로마 시간의 10시가 로마 시간은 이제 새벽 12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가 첫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0시면 몇 시예요? 네, 잘 알았어. 6시가 첫 시간이에요. 그러면 10시가 몇 시예요? 4시죠. 오후 4시. 오후 4시예요. 지금 이제 좀 이제 다가오는 오후 4시.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알아듣고 있는 거죠? 갑자기 확신이 없어졌어. 내가 괜히 못 알아들으면 솔직히 얘기해. 손 들어. 그냥 나도 뭐가 안 아프게. 네. 못 알아듣겠으면 진짜 손을 드세요. 열심히 나는 이거 진짜 밤새 가면서 설교 준비한다니까. 대충 해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먹이려고 정말 최선 다해요. 그러니까 좀 들어주세요. 집중해달라고. 네. 때가 10시, 오후 4시가 됐어요. 그런데 반나절 만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 4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반나절 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거하기 시작한 지 반나절 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서 그리스도라. 아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반나절 지나기 전에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런데 예수님과 반나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입에서 무엇은 고백이 터져 나와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랍비라는 선생님이라는 이 표현이 존칭이에요. 굉장히 높이는 표현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예의 바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의 바른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표현은,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메시아임. 메시아라는 표현은 어때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반나절 만에 지금 이 두 제자는 무엇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보면서 갔는데 예수님과 반나절의 시간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게 돼요. 반나절 만에. Come and see. 예수님께 오면 안 볼 수가 없다고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반나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내가 거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 오기 시작하면 무엇을 보게 돼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안 보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랍비라는 고백에서 메시아로 가는 고백까지 반나절이면 충분했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이 걸려요? 예수님한테 진짜 나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점심도 먹고 대화도 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변할 텐데,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맨날 같이 먹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같이 맨날 대화하는 사람이 누군지. 만약 그 삶의 패턴으로 여러분 10년 동안 예수님 못 만났다면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서로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가는 건 아닌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찔린다면 저는 도전합니다. Come out! 거기서 나오라고. 죽는 길에 있지 말고 Come and see!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자꾸 죽는 데 있으면서 살려달라 그러지 말고 Come out! 자꾸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 알면서 거기 있지 좀 말고, 같이 죽어가는 그 길에 있지 말고 거기로부터 나오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 죽음의 곳에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만나면 이상한 얘기나 하고,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 인터넷상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 보면서 내 인생이 나중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망상이라고요. Come out! 내가 지금은 제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다 사단이 속이는 생각이라고요. 나중에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이 있으면 나와야죠. 발을 떼고 나와야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어바이드 되면 내가 예수님께 어바이드 될 수 없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come out. 그 사람들은 끊어요.
자꾸 날 술 마시는 대로 불러내는 사람들 끊어버리라고. 자꾸만 만나서 죄짓게 만드는 그 대화들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네가 죽는다고. 영혼이 피폐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예배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Come and see.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주세요. 보여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눈을 마주치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고요. 죄의 길을 돌이키시라고요. 내가 오늘 누구와 더불어 먹고 있어요? 누구와 더불어 마시고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참 재미죠.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저는 분명히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와서 봐. 네가 와서 봐. 형이니까 형이 와서 봐 그랬겠죠. 형한테 네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형이 와서 봐. 와서 봐. 여러분이 어제 시간을 보낸 그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랑 내일 같이 교회 가자고? Come and see. 만약에 이 말이 안 떨어진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한테 come and see 했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come and see 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한테 너도 오라고. 너도 오라고. 내가 맛집을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시애틀에서 맛집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 제 생각나죠? 우리 목사님도 한번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나요?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서 먹어보세요. 여러분 좋은 거 만나면 Come and see가 나와요. 왜 예수님은 Come and see가 안 나올까요? 친구들한테. 네가 못 만났으니까. 네가 못 만났잖아요. 있는 척만, 만난 척만 했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Come and see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안드레처럼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예수님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Come and see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Come and see 할 수 없어요.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을 준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 인생을 선물해 줬습니다. 뭐예요?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선물을 친구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완전 변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친구한테 친구 뭐 생일 축하한다고 막 선물 좋은 거 사줄 생각하지 말고 교회나 좀 데리고 와요. 진짜로. 교회나 데리고 와요. 그게 당신 친구를 진짜 사랑한다면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Come and see. 예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 이제 시몬의 이름을 게바는 이제 아람어고요. 이제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페트로스라는 뜻이에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게바라 아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바위라.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촌스러워서 이름을 바꾼 걸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제 바꿔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죠. 그러니까 이름을 베드로 바위라고 바꾸신 것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 시몬이라는 한 인생을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이 갖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어떻게든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고 오르게 하려는 것.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변할 테니까.
반드시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 예수님께서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그 인생,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히 심겨지는 인생 되게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여러분, 어떤 친구를 예수께로 데리고 온다면 그에게 인생을, 삶을, 생명을 선물해 준 거예요. 제일 좋은 걸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되게 찌질한 걸로 여기죠. 그렇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뭘 그런 것까지, 지가 알아서 나오겠지. 여러분, 친구들에게 인생을 선물해 주세요. 인생을 선물해 주세요. 서로 죽이지 말고.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나요?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뛰어서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내가 이 말씀에 저스티스를 못할 것 같아. 이 말씀 자체가 진짜 엄청난 능력인데, 여러분, 나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인데, 저를 보세요. 그렇게 청소년기에 형편없었던 전데 나는 그냥 예수님께 나왔을 뿐인데 그분이 나의 인생을 흔들림이 없는 반석 바위와 같이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방황을 그치고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여러분 삶에 흔들린 문제들, 내가 도저히 믿기 힘든 그 상황들,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줄 수 없는 그 이유들이 있다면 그런 거 다 제껴두고 먼저 나와 보세요. Show me and I'll come.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시면, 나를 설득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게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Come and you will see. 하나님은 자신 있거든요. 실패하지 않으실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come, 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실 때 절대 설득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따르면 이러한 인생이 펼쳐질 거고 이렇게 좋아질 거고 후회 절대 안 할 거니까 아무 염려 붙들어 말고 나를 따라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Come and you will see. 나를 따르는 게 생명의 길이라고. 왜요? 죽음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내가 설득하지 않아요. 잡아챈다고요. 죽음으로 가는 사람을 내가 가만두고 설득하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죽이는 나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come and see라고 하세요. 그 길을 가면 죽는 길이기에 설득하지 않으세요. 네 인생 진짜 사는 길이 뭔지 알아? 무조건 와야 돼.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삶의 문제들, 오늘 삶에 가진 연약함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돼야 돼요. Come and see, come and see. 오라고. 여러분, 오늘 찢어 버리셔야 돼요. 술자리 더 이상 가지 마세요. 신학 있는 척하면서 여러분 술자리로 데려가는 사람들이랑 상종하지 마세요. 신앙 있는 척하는데 만나면 자꾸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들, 그들의 길에 쫓아가지 마세요. 신앙 있는 척하면서 야, 저런 프로 봐도 돼? 그런 프로 즐겨보는 사람이랑 상종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죽어요.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으세요. 야, 이거 보면 네가 나중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설득하지 않으세요. 나오라는 거예요. 진짜 정신 차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세요. 룸메이트를 끊어야 되면, 손절해야 되면 손절해버려. 그러면 그 친구가 나중에 깨달을 거예요. 아, 나를 살리는 길이었구나. 서로 살리는 길이 될 거예요. 죄의 길에서 이제 돌이키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Come and see. 우리가 어떤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러니 오늘 말씀 흘려버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당신이 사는 그 인생 하루하루가 쌓여 당신의 묘비에 쓰여질 그 문구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 날려버리지 말고 똑바로 제대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come and see. 누구와 밥을 먹고, 오늘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거 듣고 사세요? 어떤 거 보고 사세요?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이 가는 데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요. 그저 어떡하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뭐가 정상이에요? 마라나타 목사가 있는데 어떻게든 여러분 저 만나고 싶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만나면 야, 요즘 뭐가 대세더라, 뭐 하면 히트 친다더라, 이 얘기 하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영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해도 말씀 하나 더 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진짜 영생에 관심이 있고 신앙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저를 카톡으로 괴롭혀야 돼요. 그죠? 전화해야 돼요. 목사님 시간 되세요? 잠깐 교회 가도 돼요? 그럼 제가 오지 말라 그러겠어요? 네. 누구랑 친해져야 돼요? 목사가 있으면 불편하다. 그럼 여러분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만 끼면은 대화가 너무 영적이 돼. 대화가 너무 이렇게 좀 보링해져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랑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봐. 그죠? 나는 이 얘기하고 싶고 저 얘기하고 싶고 남자 사귀는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목사가 있으면 못하니까 여러분 두려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돌이켜야 돼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자들이랑 우리 훌륭한 목자 3명 있잖아요. 목자들한테 물어볼게요. 괴롭혀요? 주중에 막 목원들이 괴롭혀요? 아니 대답을 하세요. 우리 목자들. 네? 우리 목자 어디 있어? 또 어디 갔어? 우리 주중에 목원들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네. 목자들이랑 시간을 보내야지. 어떻게든 우리 목자들 나랑 만나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우리 목원들 살릴까. 여러분 한 영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목자들 만나고 싶어야죠. 목자 만나면 또 왜 안 왔냐고, 목장모임 왜 안 왔어 이럴까 봐 슬슬 피해 다니고. 그죠? 주중에 바쁘지만 목장 어떻게든 나가고 싶고 누구와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가, 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정말 come and see 해야 될 타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신앙의 어떠한 형식들 벗어 던져버리고 진짜 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인가 정말 come and see. 예수님께로 나와 그분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보는 건 그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아마존에서 칼트에 넣어놓고 계속 보는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뭐가 좋을까 계속 보는 거 있죠? 있으면 결국 사게 돼요.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계속 보면 사게, 필요 없는데도 좋아 보이잖아요. 계속 보면 사요. 그래서 한 번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 보더니 언젠간 사겠네. 정말 샀어요. 사람의 눈이 그래요. 내가 계속 보는 걸 내 마음에 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Come and see.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마음에 누가 심겨요? 예수님이 심긴다고요. 반드시 심긴다고요. Come and see. 이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가 됐습니다. 내 시선을 두는 곳에 결국 내 마음도 두게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주 보고 자주 듣는 것이 결국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챌린지합니다. 교회 좀 주중에 나오세요. 목장 모임 좀 제대로 가세요. 시간 날 때 가고 안 날 때 말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안 돼요. 차라리 얘기를 하든가, 못 간다고 안 간다고 선포를 하든가, 나올 거면 제대로 좀 나오든가. 꾸준히 해보라고요. 꾸준히. 내가 꾸준히 하는 것들이 나를 만들어 간다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꾸준히 내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말씀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기도만 하자 그러면 그렇게 안 나와. 말씀만 보자 그러면 그렇게 안 봐요. 난 잘 모르겠어 정말. 지난 금요일에 철야 예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라나타 리더들 몇 시까지야 예배하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새벽 3시까지 했어요. 8시에 모여서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간이 얘네들 남아 도나요? 여러분보다 더 바빠요. 어떤 면에서 못지않게 바빠요. 얘네들 교회에서 페이 얘네들이라고 미안한데 우리 리더들 교회에서 페이 안 해줘요. 여기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와요? 예수님 갈망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러니 뭐가 생겨요? 봐봐, 우리 리더 왔던 리더들 보세요. 얼굴이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금요일 밤도 제대로 못 자, 어젯밤도 제대로 못 자. 지금 아주 상태가 말이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 더 밝아졌어. 얼굴이. 영혼이 맑아지니까. 영혼이 맑아지잖아요. 왜요? 내가 자꾸 찾아오니까, 커맨시 하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으로 자꾸 찾아오니까 뭐가 채워져요? 마음속에 선한 것들이 채워져요. 선한 것들이 채워져요. 영혼이 채워져요. 그러니 선한 것들이 나와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뭐 했어요?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기도하는데 안 나오고 집에서 기도했다 그러면 제가 박수 쳐줄게요.
근데 아니잖아, 솔직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모이자 그러면 나오라고요. 돈 있는 거 다 알아요. 시간 있는 거 다 알아. 우리 서로 다 알잖아. 왜요? 제가 여러분 더 보고 맞아요. 더 보고 싶어요. 더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한테 인생을 선물해 주고 싶어요. 진짜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인생을 선물해 주고 싶어요. 복된 자리니까. Come and see.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계속 모이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무엇을 반복해 나가는가, 그게 진짜 우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좀 설교가 길어져서 미안한데 제가 이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공부가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가 너무 힘들었는데 좀 이렇게 뭐냐,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시험을 잘 보는 스타일이지, 이렇게 잘 찍는 스타일이지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청년부에 어떤 형이 왔는데 어, 그거 되게 좋은 학교, 여러분 이름만 들면 다 알 공대, 포항에 있는 어떤 공대가 있어요. 예, 또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공대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시고 유럽에 포닥으로 오신 형. 그 형만 보면 부러운 거예요. 형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형 부러워 죽겠어요. 형처럼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형이 할 때마다 되게 멋쩍게 웃어요. 제가 이렇게 막 푸념을 늘어놓을 때마다. 그러더니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재륜아, 나 머리 안 좋아. 나 머리 안 좋아. 그래서 형 말도 안 돼. 머리가 안 좋은데 어떻게 박사를 해요? 어떻게 포닥을 해요? 그랬더니 야, 엉덩이로 하는 거야. 박사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박사 지망생 계세요? 엉덩이 근육을 잘 키워놓으세요. 예. 머물고 머무는 거예요. 연구실에. 나를 그곳에 계속 두니까 박사가 되는 거예요. 잠깐 똑똑해서 하는 사람 박사 없어요. 얼마나 깊이 파야 되는데 잠깐 똑똑하다고 박사가 되겠어요? 그때 배웠어요. 신앙은 나를 어디에 두는가의 싸움이구나.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나를 어디에 두는가의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국 믿음은 내가 거듭거듭 기도의 자리에 두면, 나를 두면,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내가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 스스로를 두면 내가 개런티예요. 여러분 언젠가 기도의 사람이 돼 있어요. 나를 거듭거듭 예배의 자리에 두면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나를 거듭거듭 말씀 앞에 두면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으세요? 네, 아멘이세요? 그러면 오늘 딱 하나예요. Come and see. 그분께로 나와 그분께 시선을 집중하세요.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른 두 제자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뭘 찾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니네 집안은 어떤 집안이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은 잘했니? 구약 성경은 잘 이해하고 있니? 기도 훈련은 어떻게 받아왔어?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볼 텐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Come and see. 오늘 아무런 조건 없어요. 어제까지의 나의 삶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Come and see. 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자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